샬롬. 한번 크게 좌우 보면서 인사합니다. 샬롬. 2월 달인데요. 춥고 정말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 모든 분들이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의 날씨가 새벽에는 한겨울처럼 만만치 않게 춥습니다. 그리고 대낮에는 한여름의 날씨가 거의 여름 날씨처럼 더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작은 목자의 경우에는 정말 지금이 겨울인지 여름인지 아니면 봄인지 헛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지난달보다는 길가의 잔디 색깔이 점점 더욱 푸른 색깔을 띠는 것을 보니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직도 아닙니까? 그리고 세월은 가니까 언젠가는 꽃이 피고 햇볕이 밝아지는 계절에 그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아름다운 행복의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 마음에 담긴 근심과 고민거리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계절이 찾아와도 그것을 느낄 수 없는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날씨가 봄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이 한겨울의 추위처럼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 춥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 슬픈 환경을 이기고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계절을 정말 마음껏 맛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화면 보시고 고백합니다. 참 포도나무를 알자. 여러분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작하시는 농부와 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참된 농부라서 성도인 포도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아름다운 멋진 열매를 맺도록 일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보기가 좋아도 뿌리가 없기에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가 아무리 멋있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양 공급을, 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은 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능력이 그리고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능력의 주인 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만으로 자기가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어리석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개미 2마리가 싸움 붙은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없이 혼자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개미가 열심히 먹이를 구하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분주히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있던 밥 한 토를 개미한테 딱 떨어뜨려 던져 주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개미는
자기가 열심히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그 결과로 밥 한 톨을 발견한 줄 알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그래 내가 노력하니까 밥 한 톨을 얻었구나 하고선 그 밥 한 톨을 물고 열심히 뒷걸음질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개미 한 마리도 그 주변을 열심히 돌다가 밥 한 톨을 받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니까 내게 이런 축복이 오는구나 하고선 그 밥 한 톨을 잡으려고 빼앗으라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미 두 마리가 한 개미는 이쪽으로 한 개미는 이쪽으로 가겠다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물며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것을 쳐다보던 사람이 가만히 쳐다보다가 볼펜으로 그 뒤에 온 개미를 탁 튕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밥풀을 물었던 개미는 자기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의기양양하게 밥풀을 끌고 왔습니다. 탁 튕겨난 개미는 자기가 힘이 없어서 튕겨난 건 줄 알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야, 그 개미 되게 힘세네. 그래서 놀라서 절절매고 도망갔던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개미들의 싸우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싸움은 너희가 싸웠으나 승패는 내가 결정해 주었다라고 하고 껄껄 웃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아이들 우화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때는 승리하고 어떤 때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능력이 많아서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개미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상은 사람들의 뒤에서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거기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지금 여러분 곁에 있음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면 사람은 이렇게 변합니다. 승리할 때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때도 내가 힘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니까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겁게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작은 문제나 갑작스럽게 닥치는 문제를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43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루 사이에, 한 주 사이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 보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크게 고백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즐거울 때는 찬양하는 것이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도움을 주려고 해도 그 축복의 줄기에서 스스로 딱 떨어져서 나간 가지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 없습니다. 가지가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가지는 아무리 줄기가 튼튼해도 말라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어서 메마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줄기에서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해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온유한 말로 초대하십시오. 때로는 강권에서도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라고 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떨어져 있지 말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라고 우리가 말씀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이 선포되는,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에 붙어 있으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은 지금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때가 지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가지, 죽어가는 가지와 같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들이도록 축복받고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축복이 넘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된 축복의 포도나무인 것을 알고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가 참 포도나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축복은 뭐냐면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화면 보시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선한 것을 구하자. 다시 한 목소리요. 시작. 하나님께 선한 것을 구하자.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가지가 된 성도 사람들은 선한 농부이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선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축복의 능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머리로만 믿는 하나님을 이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믿고 구할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예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1940년 2차 대전 당시의 일입니다. 프랑스에 있던 영국군 33만 5천 명이 독일군에게 쫓겼습니다. 프랑스의 조그만 해안가인 단케르트란 지역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육군과 해군과 공군을 총동원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첩첩히 독일의 전차와 부대에 포위되고 공중에는 독일의 전투기들이 계속해서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닷가에는 독일의 잠수함 보트들이 숨어 있어서 포위된 병사를 구출하는 영국의 군함이 어떠한 군함도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영국 군대
33만 5천 명이 그곳에서 다 죽던지 다 포로로 잡히는 두 가지밖에는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때 다 죽었거나 포로로 잡혔다면 인류의 역사는 변했을 겁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유럽은 잔인한 나치의 손길에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상황은 앞뒤로는 홍해가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현상입니다. 물러가자니 거친 바다가 있고 그 바다 밑에는 영국군의 그 배들을 들어오지 못하는 독일의 수많은 잠수함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항복하자니 이거는 문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지도자라면, 여러분이 군사령관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죽겠습니까? 이때 영국의 처칠 수상은 있는 대로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온 교회와 온 교회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영국의 국민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로 위기에 처했으니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죽거나 항복하거나 두 가지 있는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포위된 33만 5천 명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 것이 없어서 군인들도 다 기도했습니다. 영국 국민들도 기도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도 웨스터민스터 교회에 가서 이 성가대에 앉아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2차 대전 당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인간으로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정말로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모든 영국군 병사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갑자기 악천후가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치고 소낙비가 장대비가 마구 쏟아집니다. 독일군이 있던 곳에 너무나 많은 비가 와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독일군 전차가, 탱크가, 바퀴가 진흙 속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비가 너무 오고 바람이 부니까 독일 공군이 자랑하는 전투기가 한 대도 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파도가 너무 세니까 그들도 이런 파도에 영국군이 그 병사들을 철수시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들도 다 철수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순식간에 영국군이 있던 그 지역만은 비바람이 아무것도 없고 조용해졌습니다. 그곳에만, 바로 영국군이 있던 그곳에만 바로 폭풍우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영국군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는 모든 보트와 다른 함정과 사람들의 개인 보트까지 다 이용해서 33만 5천 명을 다 철수시키고 민간인까지 영국으로 철수했습니다. 그런데요, 영국군이 다 철수하자마자 다시 날이 맑아졌습니다. 이제 독일군들이 쳐들어와서 보니까 벙커 안에 있던 영국군이 다 철수해서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영국군들이 본토로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군대를 재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노력해서 나중에 다시 독일 군들을 물리쳐서 그들이 나치 독일을 패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모든 사람들이 드린 간절한 기도가 멸망에 처한 영국과 유럽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승패라는 것, 성공과 실패라는 것, 그거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늘의 천사를 거느리고 와서 싸우면 못 이길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역다의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을, 환경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나 죄악된 모습이 있었다면 그 찌꺼기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응답을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깨트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믿는 제자를 만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특별히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인생의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늘 선한 것을 구해서 응답받는 축복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을 잘 준행해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얻는 놀라운 축복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여 우리의 아버지는 참된 농부라고 말씀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축복의 줄기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곁에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과 떨어져 나가려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잡아 축복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